창세기 14장 18절에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제사장.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인자 예수로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이게 400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오신 멜기세덱 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멜기세덱 마지막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는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또다시 예언을 하려면 먼저 우리 주님이 먼저 영광이 이루어졌었어요. 주님의 영광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토를 떠나야만이 이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 아비는 두 번째, 이제 어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한 이제 그 7 정육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육신 정복의 단계. 친척 아비는 본토라는 십자가에도 육체를 멸하고 나면 친척 아비는 7 정육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예습성까지 다 말씀으로 멸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완전한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도 보면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의인은 멜기세덱 몸을 성취하는 게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리고 누시퍼를 깨닫고 이제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 이게 완전한 의인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줬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통한 복.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20절에도 너희 대적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고 이제 너희 대적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7 정욕,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비워가는 그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성찬 때 그 잔의 비밀이잖아요. 잔의 비밀. 그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너희 대적을 붙이신 것은 우리가 육체가 아닌 에베소 6장 12절이 말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관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이제 7 정욕을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아니에요. 이 혈육은 이미 지금 본토를 떠날 때 우리의 육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 정사와 권세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을 지금 내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고 두 번째 손은 마지막 대적을 이겨서 성전을 완성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붙이셨대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 손에 붙이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들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제 피조물에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내 족보에 들지 않는 이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히브리서 7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내 족보에 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6절이요. 7장 6절과 7절.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 내 족보에 들지 않은 거 어디 족보에 드는 자였어요? 이분은 요셉의 족보, 요셉 지파에 속한.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끝날에 우리 추수의 제사장들의 관함이에요. 7절도 보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낮은 자가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육체를 멸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이 낮은 몸이에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변동되는 몸은 그냥 일단 내가 육체를 멸하지 않는 몸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이에요.
그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성전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 이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한 멜기세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좌 우편, 시편을 통해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 이분은 어디에?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 보좌 우편에서 뿌리가 나왔어요. 보좌 우편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인가요? 보좌 우편 여기서 뿌리가 나왔어요. 이 뿌리는 멜기세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나온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안 싹이 난다. 이게 십자가 도잖아요. 뿌리는 멜기세덱 보좌 우편으로 와서 그 말씀에서 온 가지가 나는데 그때는 마지막 결실이다.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시편 110편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신다. 시편 110편 2절.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이룰 성전의 비밀. 주의 권능의 홀.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라.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뿌리에서부터 이 말씀이 와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헐몬에 이슬이 내린 영생의 복이 마지막 이방인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은 마지막 멜기세덱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아들들에게 영생, 죽지 않는 그 복, 영생의 복, 성전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로서. 원수는 이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는 이 주는 우리 멜기세덱 주고 원수 중에 다스리는 이 원수가 누구예요? 예, 가나안의 정욕, 누시퍼스와의 가나안의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를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또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 이 주의 권능의 나라는 오늘 날이라는 시간이 되는 날. 24시가 끝나는 날. 인류의 끝날이 끝나고 이제 영생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권능의 날.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제 이 백성은 이때 백성은 영과 몸이 하나 된 온전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옷이에요.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거야. 이제 열매로 나온다는 거야. 아까 보좌 우편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 이 자가 이제 새벽 이슬 같이 주의 청년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주의 청년들이 마지막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의의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때가 이제 오래됐다는 끝날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됐다는 마지막 끝날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땅의 선생은 율법의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선생은 누구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주 한 분. 그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또한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마지막 선생이 되는데 지금 초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초보에서 단단한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항상 물론 어린아이에서 잠 자라가지만 어린아이 때 먹는 우유만 계속 빨고 있으면 영적 장애인이 돼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초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 주의 가르침을 받고 젖을 먹지 말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어떤 말씀이냐? 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는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먹을 수가 있어요. 장성한 자. 장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자랐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첫 번째 선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선으로 완성하고 첫 번째 악이 있었고 두 번째 악을 완전히 멸하고 이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완성된 상태를 말하죠. 이 옷은 마지막 창세전의 참하늘의 말씀이에요. 이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옷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고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는 먼저는 알았지만 이 주가 마지막 완전한 몸이는 멜기세덱 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다는 것은 다윗이 뿌리에서 이겼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110편 4절도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못하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 완전한 몸인 멜기세덱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일곱째 날에 완전한 날을 말하고 있어요. 합판체의 씨를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제 완전함을 입는 그 제사장들, 안식의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안식은 노아의 방주의 비밀이에요. 방주.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오는 마지막 가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안식의 비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본 우편에 계신 주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본 안식의 비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다윗이 저를 가리킨 그 저는 멜기세덱 주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셔?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아까 뿌리로부터 이 말씀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에서 내려온 말씀만이 결실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서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들어가는 맹세의 보증. 시편은 그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 4절에.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라. 이건 일곱째 날의 비밀이에요. 변치 않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이야. 정말 막 그 말을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이야. 이거는 정말이야. 맹세하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는 말씀은 완전한 확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이 땅의 야곱의 집의 왕이 되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이제 마지막 끝날의 심판날을 말하고 있죠. 그 노하시는 날 열 왕을 쳐서 다 피하실 것이라. 마지막 음녀 바벨론을 다 피하고 이제 우리가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지금 떡과 포도주를 통한 아브라함을 만나서 만난 비밀은 멜기세덱 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주,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멜기세덱 주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 주는 살렘 왕, 우리는 평강의 왕. 우리 만왕의 완전한 하나님은 어떤 왕? 의의 왕. 예. 그래서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이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복, 먼저는 이방인에게 주셨고 14절의 복, 영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16절에 완전한 몸, 이것을 주셨다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에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평생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이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만약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에 그 비밀이 없었다면 마지막 끝날은
창세기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멜기세덱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는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고 맏아들 그리스도가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아들들. 맏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맏이라는 아들을 그 자를 썼다면 동생이 또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라는 거. 이 땅에서 아들들이 첫 열매.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는 우리 멜기세덱 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이 나오니까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 이 땅에는 이제 아들들. 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아지는 비밀은 피의 순환의 몸은 여자가 낳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순환되는 몸은 남자가 낳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피의 순환의 몸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는 거예요. 영으로 순환되는 몸은 여자가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도 마지막 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하늘에는 딸이 없고 아들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멜기세덱 소식을 이렇게 가장 먼저 들은 맏아들 멜기세덱 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아들들이 되는데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구약에서도 보면 다 이겨놓고 한 가지는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이유는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7 정욕 중에 남겨놓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그거는 남겨놨어요. 우리가 마지막 누시퍼의 마지막 세력이 없다면 우리도 영광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 우리 안에 염소 한 마리는 항상 집어넣는. 교회 안에도 항상 염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다 순한 사람만 있어봐요. 안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분이 단지 진짜 염소가 아니라 잠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쓰임 받는 자로 또 택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야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들어받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들이받쳐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도 전부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염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분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정죄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돼. 우리 때문에 그분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어요. 여러 임금을 아브라함이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세계.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끝없는 마지막 우리가 누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 세계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몸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반차를 쫓는다. 반차는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열매로 첫 번째 맺었어요. 이 땅에서 맺은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 저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20절과 23절이 그 세계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만왕의 왕으로서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는 완전한 의의 왕.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이 땅의 평강의 왕. 이 세 개 단계를 우리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3일의 죽음. 3일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완성하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보면은 산자의 하나님도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숫자를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또 은혜 나눔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계는 족보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멜기세덱 세계를 멜기세덱 주의 그 족보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는 마지막 끝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여자는 방주를 완성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에서 나오는 세계. 성경이 노아의 때를 기록하는 목적은 이유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 노아의 물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끝없는
영혼 세계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 방주 성전의 비밀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교회로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성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비밀을 거기서 드러냅니다. 여자도 누구? 자기 아내와 자부의 세계. 예,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또한 멜기세덱 주의 세계를 말하는데 요셉의 혈통에서 나오는 세계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목자는 아니에요. 반석은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 목자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반석 목자가 누구라는 거 알게 됐어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반석 목자는 유다가 아닌 요셉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이제 두 번째 2시간에서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날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또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더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